우리 장로님 화요일날 뭐 매식 하신다고 저도 저번 주에 했어요. 네. 토요일 오후부터 금식을 하라고 그러면 뭐 멀건 뭐 죽하고 간장 찍어 먹으니까요. 뭐 2035 편에서는 편했지 뭐 반찬 안 하니까 얼마나 편했겠어. 근데 죽을 이렇게 반 공기 놓고 간장을 찍어 먹으라고 2개만 딱 먹는데 참 허무합니다. 그 이제 저는 용종을 2개를 떼냈어요. 2개를 떼냈는데 용종을 떼낸 사람은 이틀을 밥을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죽을 때 죽만 조금씩 먹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 이제 밥을 먹으라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가서 앉았는데 반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세요. 간장만 찍어 먹다가 계란 후라이 놓여있지요. 김치 놓여있지요. 그 다음에 오이지 놓여있지요. 이거 그냥 훌렁 뒤져버려요. 이야, 제가 그래서 웬 반찬을 이렇게 많이 차렸냐고 그랬더니 평상 입었던 건데 이게 저기 남성분들은 특히 술 같은 걸 좀 하시니까 40, 50 넘으면 2년에 또는 3년에 5년에 한 번씩은 내식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제가 겪어본 거로는 유일하게 검진으로 미리 암을 막을 수 있는 게 대장암입니다. 그 용종만 떼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맞으시면 떼내면 좋지요. 그 저번에는 3년째 될 때 다시 했는데 저번에는 용종을 2개를 떼는 선종이래요. 선종은 암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떼는 것도 2개인데 화요일날 결과가 나온다 그래요. 용종이 이제 선종인지 뭔지 그날 알려준다고. 그 내시경, 대장 내시경은 암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반드시 그건 해야 됩니다. 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네, 하는 게 난 좋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생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누구나 투정을 부리거나 낙심이 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일이란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기도 마찬가지지요. 기도도 내가 바라고 구한 것이 그대로 응답이 될 때가 있으면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지 왜 침묵하실까? 나는 급한데 나는 빨리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일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단 말이지. 또한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라고 기도하는 내 뜻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구하거나 내 뜻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결론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어떻게 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3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그럽니다. 믿는 너희란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되고 기도는 응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가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믿어야 문제가 해결되고
믿어야 귀신이 쫓겨나가고 믿어야 내 아들이 온전케 될 것임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4절을 보시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 뭘 믿어야 되느냐?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됨을 믿어야 된다. 이래야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아니하면 그 행하는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믿어라. 그러나 이것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 있는 걸 내가 어떻게 믿겠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걸 내가 어떻게 믿겠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려지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못하니까 주님이 그 뒤에 또 한마디 또 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일을 보면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된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보고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야고보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것이죠. 그래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 의심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다. 두 번째 반대하다. 세 번째 주저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면 불신하게 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산산이 깨지고 부서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또한 남편을 의심하면 의부증이 되고 아내를 의심하면 의처증이 되는 것입니다. 친구와 이웃을 의심하면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면 스스로 영혼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영어 시간이 끝난 후에 한 남학생이 영어 선생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물었어요. 어떻게 왔니? 그러자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영어에 자신이 너무너무 없습니다. 영어에 자신이 없다는 거지. 이유는 S를 제대로 발음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빙그레 웃고만 있었습니다. 학생은 선생님이 자기를 비웃는 줄 알고 교무실을 나가려고 할 그때에 선생님은 얘에게 말을 합니다. 얘야, 너는 방금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S라는 발음을 나한테 들려주었단다. 영어의 발음이 얼마나 문제가 없으니 넌 얼마든지 앞으로 영어를 잘할 수 있다고 격려를 해준 것입니다. 그 아이는 자신을 의심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의심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분리를 시켜둘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면 뭐예요? 의처증.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면 뭐예요? 의부증. 친구와 동료와 내 옆에 있는 친한 동료들을 의심하면 뭐가 생기는데 그들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다.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분리되다. 철저하게 주저하다 반대가 되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대요.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의심을 떨쳐버려야 되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합시다. 아멘. 구한 것은 주신 줄로 믿고 기도합시다. 아멘. 의심하지 맙시다. 아멘. 두 번째,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뜻. 14절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릇이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도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고 그 뜻을 따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뜻대로 구하면 내가 응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6장 36절 4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며 슬퍼하며 기도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애절했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장 마태복음 37절을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셨대요.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걸 이미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앞에 놓고 그 사명 때문에 기도하실 때에 슬퍼하셨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오히려 고민하며 슬퍼하셨다. 왜 그랬었을까요? 이런 뜻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다시 부활하시면 반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 안 믿는 자는 영원한 멸망.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기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면 예수님 죽기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선과 악이 갈라지고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엄청난 역사가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불구덩이 가잖아요. 얼마나 주님 마음이 고민이 크시고 슬퍼하셨겠습니까? 십자가를 안 지시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죠. 또한 38절 보시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여기는 뭐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 나는 이 해석을 따르고 싶어요. 어떤 해석이냐? 여러분 뼛속에서 나오는 진액을 뿜어대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무릎을 꿇고 오금이 저리도록 다리를 있으면 다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무릎을 꿇고 오금이 저리도록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애쓰고 힘써 기도하셨던지 땀이 범벅이 돼서 땅에 떨어지는데 그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보였더라. 난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아마 예수님의 이 겉 피부 속에 들어있는 모세 혈관, 아주 가늘한 모세 혈관들이 다 터져서 땀을 섞여서 같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애절히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절간에 중들이 중얼거리는 연불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속의 짐이며 우리의 심령의 부르짐이며 생명을 건 영적 전투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알았지요? 응답 주실 믿어요? 아멘. 그리고 홀랑 가는 거예요. 내가 정작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쏟아내게 될 것들은 그대로 내 속에 그대로 남겨둔 채 그냥 입으로만 겉으로만 몇 마디 하나님 아셨지요? 내 마음 아시죠? 기도하는 거 아시잖아요. 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땀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그냥 애써 기도해야 됩니까? 아시잖아요. 기도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기도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다. 아멘. 뭐 덩어리가 있으면 쪼개서 쏟아내야 되고 갈라서 쪼개내야 되고 쏟아내야 되고 쪼개서요 덩어리째로 막 산산조각을 내서 우리 입으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게 뭐예요? 기도다. 아멘. 난 여기에 동의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쏟아낼 것들이 여러분 속에 얼마나 많은지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심령 속에 쪼개고 깨지고 산산이 부석이 부서져서 여러분 입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낼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여러분 속에 지금 답답하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쏟아냅시다. 네. 슬픔도 쏟아내시고 괴로움도 쏟아내시고 낙심도 낭망도 실망도 원망도 불평도 미움도 또 마음에 사무친 모든 원한도 고민도 모두를 우리 쏟아냅시다. 아멘. 그래서 이걸 쏟아내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막 가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 전에 내 얼굴 모습과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떠나서 등을 돌리고 집에 가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봤습니까? 오늘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쉬는 때는 깊은 밤이었어요. 절망과 시리에 빠져있던 두려움에 공포가 떠있던 야곱은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될 위태로운 처지였습니다. 왜냐? 그 앞에는 지금 쌍둥이 형제였던 자신의 에서 형이 군사를 400명을 이끌고 이 야곱의 일행을 치러 오는 겁니다. 야곱은 무기가 없어요. 맨손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400명 무기를 가진 장정들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약복강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붙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가 씨름하는 기도로 씨름하는 이 사람이 천사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밤새 야곱과 천사의 씨름이 계속되자 하나님의 천사가 말을 합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를 놓아주거라. 가까지가 나 같으면 그냥 탁 쳐가지고 이놈의 새끼 나 가야 돼 놔 하고 갔을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또 얘기합니다. 못 놓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사가 나를 놓으라고 하는데 야곱의 이 간대기가 부은 거예요. 나는 놓을 수 없습니다. 천사가 또 말합니다. 왜 나를 못 놓느냐? 그 다음에 야곱의 말이 중요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당신을 보내드릴 수가 없나이다. 내가 오늘 쏟아내는 이 기도의 소리를 당신이 듣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응답하지 아니하면 내가 절대로 당신을 보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생명공고예요. 기도의 생명공고예요. 그러자 천사가 또 말합니다. 정말로 나를 놓지 못하겠느냐? 죽어도 못 놓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어도 놓을 수가 없으니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죽어도 못 놓습니다. 이면 천사가 야곱 하나님까지 그 해주는 건 식육목 기준까지 그 뭐, 예?
그때 천사는 더 이상 야곱과 실갱이 하는 게 싫어서 야곱의 황도뼈를 쳐버립니다. 그럼 포기해야 되잖아요. 황도뼈는 여기 뼈를 쳐서 지금 쩔룩거리게 되고 불구자가 된 거예요. 아이고 응답도 이거 보고 내가 죽겠다 이제는. 아이 난 죽어야 돼. 아이고 나 죽겠네. 주저물러 앉았던 포기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천사에게 황도뼈를 맞아서 지금 불구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구자가 된 몸으로 끝까지 천사를 붙듭니다.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고 가세요. 나의 복을 내고 가시라고 아주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후에 천사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나이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 이름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에게 하나님 주셨는 그 이름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의 겨루어 이기는 응답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거, 상대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빨아들이고 받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드린 기도의 내용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뜻과 소원은 십자가의 고통을 겪지 않으면 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자신의 뜻을 유보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 431장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1장 부르겠는데요. 내 주여 뜻대로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는 독일 루터 교회 목사였던 벤자민 슈물크 목사님이 지은 찬송 가사입니다. 거기 나중에 곡이 붙은 거죠. 1618년에 시작된 유럽의 신구교 전쟁은 1648년 전쟁이 끝나기까지 30년 동안 온 유럽을 피로 물들이게 됩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신구교회의 대립은 여전했고 건물은 폐허가 됐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흑사병이 유행하면서 길가마다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1730년 시물크 목사님은 가로로 쓰러져 오른손을 쓰지 못하게 되었고 백내장으로 실명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고 지팡이에 의지한 채 교구를 신방하고 영혼들을 신방하며 돌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 부부가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있어야 될 집에서 완전히 불에 타고 재만 남았는데 집터에 여기저기서 연기만 모락모락 피어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있어야 될 아이들이 두 아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뭐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혹시 지금 어디 누구 뭐 어른의 옆집에 가서 피해 있겠지, 아니면 누가 아는 사람이 데리고 지금 보호하고 있겠지. 그런데 잿더미를 두 부부, 이 목사님 부부가 헤치는 나중에 그 잿더미 속에서 두 아들의 시체가 불에 붙은 두 아들의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에 타담한 그 두 아들의 시체를 앞에 놓고 이 목사님이 훗날 드렸던 비두가 훗날 가사가 붙어서 우리의 찬송이 된 거예요. 바로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문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찬송가 우리가 찬송 부르는 431장은 좀 이렇게 은혜롭게 둥글둥글하게 좀 이 가사를 바꾼 거예요. 근데 원어는 이렇게 직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예수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당신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소서. 슬픔 중이나 기쁨 중이나 당신의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주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고 이 가사를 쓰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나의 예수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누구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모든 일을 내 뜻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입맛에 맞도록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어떠한 일이라도 내가 어떤 손해를 보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정정당당히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이겠나이다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느냐 이 말인 것이죠. 슬픔 중이나 기쁨 중이나 당신의 것으로 날 인도하시고 내 주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마치 누구의 기도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과 우리 1절 한번 해봅시다. 431장. 내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강찰하려고 떼를 쓰는 것 고집이 고집.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얼른 내 뜻을 드러낼 줄 아는 분별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백날을 기도하고 백날을 금식이라도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이라도 접을 줄 아는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더 해. 2절.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심증에도 낯익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꾸만 내 뜻을 관찰해 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 뜻을 들어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것도 이루어주세요. 저것도 이루어주세요. 이것도 응답해주세요. 대치남에 연결해서 그냥 쭉쭉 매달 기도 응답되는 건 하나도 없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손에는 만져지는 것 없고 귀에는 들려지는 것 없고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주의 씨를 따르고 순종하면 위대한 믿음이 되고 응답이 올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과 내 뜻, 주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는 일은 그리 흔치 않다. 제가 여태껏 이제 올해 28년차 목회예요. 많이 됐지요?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시네. 28년 동안 뭔 일은 제가 못 겪어봤겠어요. 별별 일을 다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내 생각과 내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더라. 흔하지 않아요. 왜냐? 주님의 생각과 내 뜻이 일치가 안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은 내 뜻보다 천만 배가 높아요. 주님의 마음은 내 마음보다 온 우주 모든 것들을 다 품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요만한 일 때문에도 그냥 앞에서 미운 짓 하면 그냥 시험 들어서 그냥 미워하고 증오하고 내는 좀 잠깐만 치워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온 우주 모든 것들을 마음에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크신 마음, 깊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여기 어떻게 우리가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 17절 주의 생각이 내가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에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결과는 분명해졌어요.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길이 있다. 저를 보십시오. 내 뜻대로 나가는 길이 있고 내 생각대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또 한 길은 아버지의 뜻대로 나가는 길이 있고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대로 원하시는 길로 나가는 길이 두 길이 항상 놓여 있다.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아니야. 내 몫이.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하는 것은 천만 억만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한 치 앞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산보다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난 오직 하나만 봐.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그 응답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큰일 나요. 어느 날 그 시간도 지가 시간 분까지 다 정해봐. 어느 날 며칠 날 몇 시 몇 분까지 응답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나 응답 안 하시면 안 돼요. 꼭 주세요. 시간도 지가 나중에.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은 아무것도 아닌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모든 육대조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넓다.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보고 하나님 안 준다고 원망스러워서 하나님 이거 빨리 왜 안 주세요? 내 20일 작전 들어갑니다. 40일 작전 들어가 아시지요? 끝나면 바로 주셔야 됩니다. 작전도 지가 정하고 시간도 지가 정하고 분도 지가 정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복들을 가만히 봐야 되는데 볼 수 있어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아. 손에는 금방 만질 것 같은데 안 만져져. 금방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 같아. 설교를 들으면 금방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내 귀에 안 들려주시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지요.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요. 귀로 들리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론은 뭐예요? 없다. 난 저를 안 믿어. 그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다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놨는데 우리 이 좁은 소견, 좁은 생각, 좁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는 것들이 얼마나 크고 깊고 위대하시든지 우리의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할 수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알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성령 받읍시다. 아멘. 그리고 오늘 집에 가셔서 고린도서 2장 9절 10절을 꼭 보세요. 몇 번이고 계속 읽어보세요.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 왜 내가 하나님 마음을 모를까? 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내가 알지 못할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받읍시다. 아멘.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때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더 선하시고 아름다움을 믿고 원망도 하지 맙시다. 아멘. 절망도 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 절망 대신 희망을 주신 하나님, 좌절 대신 소망을 주신 하나님, 낭망 대신에 소원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그 아멘. 소원들을 이루어하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찬양합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본문 15절 보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은 또한 얻은 줄로 아느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하나님을 우리 주목 한번 해봅시다. 무엇이라는 말씀에는 뭐가 다 들어가요? 구하지 말아야 될 것과 구하는 것과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모든 게 여기에 다 들어가요. 그러므로 저를 좀 보세요. 우리 기도하는 그 제목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시다 보면 내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서 내가 이거 반드시 응답 받아야 돼 하고 기도하라고 그 제목 놓고 기도를 한 2,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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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6분, 10분 정도 했는데 엉뚱하게 내가 원하는 기도는 싹 하고 없어지고 내가 원치 이게 툭 하고 튀어나와서 나와.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뭐 기도를 해봐야 알지. 그런 일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제목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어떤 것은 구해도 되고 어떤 것은 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면 주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우리가 지금 들어왔듯이 뭔 조건이냐? 내 뜻에 맞게 구하라. 아멘. 내 마음에 맞게 기도하라. 아멘.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하리라고 아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일을 자꾸 구해봐야 시간 낭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신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시면 들으시리니라.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시는지 들으시리라. 아멘. 우리 요한일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보지 마시고 앞에 화면 보세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네. 주의 뜻대로 구하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거나 아멘. 하나님 원치 않는 뜻을 우리가 지금 헛수고하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탈라고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지.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내 뜻 아니야. 그 내 뜻 아닌데 너 헛수고하지 말아라. 얘 수고하지 말아라. 힘들게 왜 그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냐.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국경일 행사에 참석한 지방도시의 한 시내의 시장, 한 시의 시장이 기념사 끝에 이런 말을 합니다. 기념사가 이 자리에 모인 시민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부처와 공자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여기는 부처, 공자, 님을 뺐어요. 난 그 소리 하기 싫어서. 예수님과 부처와 그 다음에 공자의 이름으로 뭐예요? 여기 모인 시민들에게 은총을 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시작이라는 작자가 영적인 무지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부처나 석가모니나 공자는 신이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은총을 내리나요? 그래서 내가 늘 강좌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몇십 번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스님 나도 여기 님이라 나도 정신 나간 목사들 아니에요? 나는 무식해서 절대로 나는 중한테 님자를 못 붙여. 왜 못 붙이느냐? 이 중이라는 작자들이 얼마나 많은 자원들을 속이고 유혹을 해서 불 끌고 들어가냐고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유혹을 해서 불 끌고 가고 있는데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선구자에 서 있는 앞길에 서 있는 중놈을 향해서 어떻게 님자를 어떻게 붙여? 내가 무식한 게 아니라 님자 붙이면 그 목사들이 무식한 거예요. 아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하나님을 높여도 보좌를 파내 어떻게 사단의 앞자리 노릇을 사는 사단의 악한 영들의 살 앞에 있는 그 영혼들을 님자를 붙이자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누가 금붙이를 폐물을 다 가져왔어요. 그래 잡았네. 도둑님. 경찰서로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이놈이 우리 집에 도둑질해 간 놈이 폐물을 그래서 아이고 도둑님 오셨습니다. 아이고 잡히셔서 감사합니다 님. 아이고 이래야 아니면 도둑놈 그래요. 도둑놈. 중이라는 이 작자들, 중이라는 이 작자들은 이런 물건을 사람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에게 이끌어가는 놈들이요. 그런데 이놈들을 향해 님이라고 해 목사들이 정신 나간 목사들은 아니에요. 내가 무식한 거예요. 저들이 무식한 거예요. 저들이 무슨? 난 어디 가든지 말 꼭 합니다. 난 절대로 여러분이 목사님 여러분이 님자를 난 못 붙입니다. 아멘. 영혼을 도둑질하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내가 님자를 붙일 수가 있어요. 난 못합니다. 실컷하십시오. 이 시장은 영적 무지인 종교다원적인 발상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고 부처를 믿어도 구원받고 공자를 말을 따라가도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 그런가요? 아니요. 천하에 우리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대요 없대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아멘. 우리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어야 된다. 아멘. 공자나 석가는 우리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네, 아멘. 지금 공자나 석가는 분명히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전으로 됐지? 응? 지금 그 영혼들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무식한 인간들. 어디 감히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기서 읊어도
외쳐도 성탄을 받는 님, 아이고 스님, 아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오직 예수 십자가뿐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누구의 뜻대로? 예수의 뜻대로. 누구의 생각대로? 예수의 생각대로. 누구의 마음대로? 예수의 마음에 맞게 기도해야 뭐예요? 응답이 온다. 아멘. 응답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 결론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해야죠? 네. 한 것도 같고 아셨어요. 이게 자매도 내 나이 돼봐. 헷갈릴 때가 있어. 한 말도 안 한 것 같고 안 한 말도 한 것 같고. 한 대목도 더 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을 보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그냥 귀신도 아니고 어떤 귀신이에요?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아주 참, 난 이런 말 못할 것 같아. 너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줄 텐데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려요. 그리고 아주 이 여자에게 엄청난 수모심을 줍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해서 왔고 또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가 없다. 이 얼마나 수치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오셨는데 제가 이 예수님이 이 여인 가나안 여인한테 한 말같이 개라고 치고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별로 무슨 새끼가 다 있는 너는 뭐냐 이 새끼 이러고 쫓아갈 거야. 아이고 내가 교회를 잘못 찾아왔네. 그런데 이 여자가 보세요. 올소이다 주여 나는 개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덩어리도 아니에요. 부스러기를 먹는다. 주님이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네. 그 시로 그 아이를 붙들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소개지더라. 보세요. 이 가나안 흉악한 귀신의 딸이 들린 이 어미가 구하는 것이 예수님 마음 뜻대로 구한 기도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뜻에 맞는 기도. 예수라는 작자가 선생이라고 했지 저자가 많은 사람이 따라다닌다며 더러워서 내가 안 돼. 개? 그럼 너는 뭐냐? 개?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일 그대로를 말씀을 한 거고 이 여자는 그게 예수님의 뜻을 알고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아멘. 나는 개가 맞습니다. 아멘.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게 예수님 마음에 맞자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네. 아이가 귀신이 떠나고 성해집니다. 아멘. 자 보세요. 누구 뜻대로? 아버지. 누구 생각대로? 하나님. 누구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은 빼버리고 누구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기도를 하면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멘.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고 약속을 하지. 아멘.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 누구 생각대로? 아버지의 생각. 누구 마음대로? 아버지 마음대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를 쭉 해왔어요. 응답이 지금 몇 년째 안 되고 있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맞게 구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맞게 구하자면 우리가 받을 그릇이 못돼서 하나님은 직물의 그릇을 만드느라고 연단하시면서 안 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잘못 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 선생님, 주여,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 우리에게 주여, 우리에게 기도회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세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그 중에 아주 핵심이 있어요. 뭔 핵심이냐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다시 한 번요. 아멘만 하세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아멘. 땅에서도 뭐예요? 이루어진다. 너희는 그렇게 아멘. 기도하라. 아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뜻이 내 뜻대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라. 아멘. 우리 지금까지 거꾸로 기도했어. 하나님의 특권 말건 뭐 그냥 없어서 맨날 하려는 거예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아멘. 또 기도를 또 얼마나 했다고 또 아멘, 아멘, 아멘. 옆에서 옆에 있던 사람, 저 사람 응답하는 것 좀 봐도 아멘, 아멘. 자, 한번 우리 마칩시다.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크게 뜻이 다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를 이 통하여 땅에서 이루어지나이다.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냥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기도하겠습니다.